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 기간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 방역 소독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손소독제나 또한 방역소독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도 미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준비하게 하셔서 그나마 좀 사용이 됐었고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시되 이 사람이 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로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띄어졌느냐. 아멘. 10절까지 읽었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한 공장에서 있었던 이런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인가 하면은 견습공으로 있는 청년이 교회에 출석한 지 몇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공장의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그가 전에 매우 방탕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사장을 찾아가서 그가 교회에 나간 후로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가요 하면서 그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저 그 사장이 벽에 걸린 쇠사슬을 가리키면서 저것이 그 녀석을 묶어 놓고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고약한 놈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혀 가망성이 없는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사장이 이어서 얘기하기를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교회에 나간 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은 견습공 중에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변한 모습은 아주 감동적이고 뭘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을 받아서 대부분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고 또한 복음을 믿었다고 하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그러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의 능력이 세월이 가면서 그 효력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지금도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현재도 능력이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두나미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나미스. 우리말로 얘기하면 힘, 능력, 권능 뭐 이런 뜻입니다. 초자연적인 힘, 표적, 기적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복음에는 심령을 만족시키는 능력이 있죠. 복음에는 신유의 능력이 있죠. 복음에는 인도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일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없을 때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딴짓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부탁드려서 이 맹인을 고쳐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맹인을 보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어떤 엉뚱한 소리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안 고쳐주려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럽니다. 참 잔인한 질문 아닙니까? 어떤 사람 평생 보지 못하고 고통받는데 그 사람을 보고서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느냐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첫째로는 이 무정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정한 사람. 정확하게 말해서 제자들 있죠. 그런데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참 못됐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말로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욕설과 저주와 비난과 비방 이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욕설을 듣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판과 비방을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떤가요? 정말 죽을 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말이 잘못되면 얼마나 그것이 악한지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잘 표현을 해놨어요. 뭐라고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칭찬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생각도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말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이제 다가옵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와요.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줄 압니다만은 이런 절기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시죠. 제자들은 이 맹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했지만은 주님은 이 맹인을 어떻게 하세요?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기적과 달리 이상하게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에서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이 맹인을 고치시면서 이 맹인이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냈습니다. 실로암은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헬라어 중에 사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둘로스, 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거지로 살았어요. 모욕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을 고치면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를 보낸다. 당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험한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심은 주님을 나타나면서 멋지고 당당하게 살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고요. 여러분, 주님은 사도를 보내듯 맹인을 보내듯 여러분과 저를 실로암으로 곧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뜻을 깨달아서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금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이제 막 비방하는 말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제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보냄받은 자의 소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이제 우리가 또한 예배할 터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각자의 이제 형편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모여 예배하는 믿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